오늘 또 귀한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이 강의 시리즈 22번째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오늘 말씀부터 7장 마지막 절인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장에 걸쳐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되는데 구제사역에 문제가 있자 이 구제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죠. 성경에는 집사라는 호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7명의 집사일 것이다. 아무튼 집사인지 또 어떤 명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꾼으로 세움받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뽑혔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또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되죠. 또 내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7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순교하는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 누구를 대답하면 돼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성경 공부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공에 넘겨지고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았던 대목은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웠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억울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저도 얼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관심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이 회사나 이러한 직장에 들어갈 때 이 얼굴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뽀샵 처리를 해갖고요. 이 서류 이력서라도 통과되게 하려고 하여튼 요즘에는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더라도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요. 포토샵을 가지고 이제 점 있는 건 빼기도 하고 또 얼굴이 좀 검맣게 나온 거는 좀 살색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저처럼 머리가 없으면 또 검은색을 칠해 갖고 그 머리가 있는 것처럼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에 속지 마십시오. 사위를 구하거나 혹은 중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며느리감을 얻을 때 사진을 보자고 그러는데요. 사진 봐서는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판단하기가 요즘에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는 실물 봐도 뭐 이 고친 것들이 많아갖고요. 때로는 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까기도 하고 때로는 뭘 붙이기도 하고 또는 요즘에는 아주머니들 가운데 웃을 때 웃는 얼굴 표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워낙 보톡스를 많이 맞아갖고요. 이게 탱탱해갖고 주름이 잡혀야 되는데 웃을 때 이게 탱탱해갖고 주름이 안 잡히니까 웃는 모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성형이나 얼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천사의 얼굴일까? 파운데이션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얼굴이 좀 하얗게 밀가루 바른 것처럼 그런 모습일까? 아이라인을 좀 이렇게 굵게 해갖고 잘 눈이 크게 보이는 것이 천사의 얼굴일까? 가름한 것일까? 달걀형일까? 네모난 것일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기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형은 어떤 형이고 어떤 모습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판단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이 갖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처럼 이러한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스데반 집사가 갖고 있었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이 집사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류들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혹은 타 지역으로 유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타 민족 가운데 살고 있다가 다시 이 고국으로 복귀한 사람들이죠. 구레네인이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 지역 혹은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가 이 고향에 있던 곳이죠. 아시아 여러 군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한 개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여러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이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런 민족이 또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회당이란 것은 성전 말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따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교육받는 교육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던 곳이 이 회당이란 장소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약 400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들 출신들 또 이 고향에 따라서 각각 모이는 교회들이 회당 같은 교회 같은 회당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회당이 한 군데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들 혹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가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7 집사 지난주에 봤던 7명의 일꾼들은 왜 세운 것입니까? 7명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을 전담케 하려고요? 구제하는 일에 전담케 하려고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담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회당에 가서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제 사역 전담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이고 주된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사역들을 맡고 있잖아요. 때로는 안내 사역팀을 맡고 때로는 주차 사역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차량 운행 사역팀을 맡기도 하고 재정부에서 재정 사역팀을 맡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여러분 맡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지금도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사역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요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임명을 받았지만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 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요 이 문제에 빠지는 경향이 참 많아요. 주방 사역을 하다 보면 주방 사역이 내 사역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사역이 내 전부인 줄 알고요 전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재정 사역에 헌금을 집계하면서 나는 거기만 부른 줄 알고요 그거 하다가 영혼 구원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구제 사역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거는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역이지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깨닫고 영혼 구원 사역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논쟁이 벌어졌는가? 두 가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매수했다는데, 거짓 증거자를 세웠다는데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냐?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제사함은 성전에서 제사,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해서 제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 죄를 씻어줬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증거했더니 제사, 성전에서 송아리를 잡고 양을 잡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모세율법에는 제사를 드려야 속죄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율법을 너희들이 거부하는 것이냐, 심지어는 뭐라고 거짓 증거를 세웠냐면 이 스데반이 모세율법은 잘못됐고 다시 다 뒤집어서 바꿔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죄로 잡아들이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이 어떤 자들이 논쟁을 스데반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에 넘기죠.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까지도 하던 곳이었거든요.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 하기 위해서 그곳에 넘긴 거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거하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이제는 속죄받는 것이 송아지나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사함받습니다. 막 이것을 증거하는데 도저히 말로는 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한마디로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예요. 나는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자기가 하나님임을 막 증거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해갖고 잡아 죽인 것 아닙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는 제목으로 스데반을 집어넣은 것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였듯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7장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면,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기뻐하겠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마 근심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기고 잡아서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논쟁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스데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기 한번 동그라미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천사처럼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천사처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논쟁입니다. 논쟁 해보셨습니까? 영어로 아규라고 하는데요. 막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가끔 저는
백분 토론이라고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하는 거 보면 양쪽에서 찬반론이 나와갖고요 막 하는데 상대방의 막 감정을 건들거든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닦여지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막 모욕을 주는,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뭐 당신이 말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모욕 주는 말을 막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스데반이요. 또 자기를 잡아 지금 공에 넘긴 겁니다. 법정에 서겠습니다. 그런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사서 지금 신성 모독했다는,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죄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법정 안에 쓴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스데반이라면 첫째,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은 건데, 내가 모세율법 막 없애자, 뒤바꾸자, 다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이 막 거짓 증거로 막 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함 때문에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막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그 수심이 가득 차서 근심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측근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사람만의 증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얼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것이 천사의 얼굴이고 어떻게 하면 천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뭐 파운데이션을 잘, 화장을 좋은 거 써야 됩니까? 가발이라도 쓰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이유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첫째,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거기 말씀에 뒤에는 뭐 잘 읽지 않아도요, 거기 스데반이 7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을 종종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얼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뭐 국어학자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얼굴이라는 것이 아마 이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나는 얼이라는 뜻은 정신 혹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얼 빠졌다 혹은 얼이 있는 곳이다, 민족의 얼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족의 정신 혹은 민족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얼은 정신, 영혼을 얘기합니다. 굴은 뭐냐면 거하는 곳 혹은 구멍, 통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은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있고 거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이러한 구멍이 있어서 그곳으로 정신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고 또 정신이 나오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 이 구멍, 거하는 곳을 잘 관리해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라도 입을 굳게 담은 것이 아니라 항상 입을 열고 스마일 하는 것이 이게 이 영혼이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얼굴이 얼과 굴이라는 말이 합성어된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꼴에서 어원이 됐다. 얼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정신이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나타내는 순 한국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꼴값을 해라. 그런 말은 네 모양값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얼꼴이라는 것은 정신, 영혼,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느냐가 얼굴의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지금 심리적 상태나 영혼의 상태를 대강 알아맞힐 수 있어요. 얼굴이 평상시보다 수척해 보이고 근심 어린 걱정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이 나오니까. 막 괜히 실실 웃으면서 입모양이 막 귀에 걸치고 막 그렇게 기분 좋게 얼굴을 하고 오면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얼꼴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게 맞겠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자 얼굴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자막에 띄우고 있는데 34장 또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볼까요? 아니, 34장 2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잠깐만, 이 광경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바꿔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40일 만에 내려온 것이죠.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다음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가 여호와와 뭐했으므로 말미암아?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얼굴 피부에 무엇이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광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40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 금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부흥회 갔다 와서 혹은 기도원 갔다 와서 막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광채가 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서 받고 내려오는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무엇을 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5월 6일 날부터 우리가 봄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 창립기념을 맞이해서 봄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이 막 부흥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사람 모습 보면 그의 모습이 막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이요,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게 된 비결은 성령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였어요? 충만하였어요. 은혜,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용서함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장 6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죽이는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기도했던 내용이 6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병정들,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지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서를 비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죄 가운데 씻음받고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회중들을 보면서도요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사랑의 용서가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비록 천사처럼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폭과 같은 우락부락한 성격과 또 성품과 또 그의 외모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산적처럼 생겼고요. 그런데 그 국률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남겼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야곱이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 이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에서가 볼 때는 야곱이 아주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야곱을 죽이려고 20여 년 동안 야곱을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 용사를 불러다가 말을 타고 또는 짐승들을 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가는 사이입니다. 야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면서 응답을 받게 되죠.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는 응답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고향 땅으로 가는 에서가 오는 길로 갑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했는데 에서가 오히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너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텐데 군사들이 있을 텐데 그 군사를 내가 호위해 가면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럴 정도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 그 말씀이 그때 했던 말씀인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거기 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임한 사람, 또 은혜를 베푼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은혜를 이렇게 야곱이 받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서가 은혜를 입혔죠, 야곱에게. 그랬더니요, 계속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을 배운즉 무엇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한번 거기 밑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여러분 한번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빨갛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날 때부터 피부가 어떤 것 같아요? 붉은색을 입고 나왔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천사 그러면 좀 뽀시시하게 좀 피부 색깔이 우윳빛깔 죄송합니다. 우윳빛깔처럼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얗게 좀 생긴 거예요. 근데 붉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는 성품이요, 그 외모적으로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적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에서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에서처럼 보이게 하셔 목소리도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에서 만지자 그러면 피부를 만질 텐데 에서 형님은 털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았던지요. 에서처럼 흉내내게 해서 무슨 털로 이 뒤집어 쓴 거예요? 양의 털로 그냥 가죽을, 양의 털을 여기다 놓을 정도로 털이 수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 그러면 털 많은 사람으로 그립니까? 매끈매끈한 사람이 천사처럼 생긴 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땐 전혀 천사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는 자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냥 좋아하는 사람이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남성적으로 막 우락부락하고 등치도 있고 막 그렇게 산적처럼 생긴 사람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 사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락부락한 성격일 거예요. 거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영 딴판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 본 에서의 모습은 누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서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죽일 수 있는 야곱을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 그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금 논쟁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논쟁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자 잡아와서 동해에 매수해 갖고 사람들 거짓 증거 세워서 신성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죽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국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률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분이 나고 억울하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을 품은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악마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고 용서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비록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은 천사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천사처럼 보이기 원합니다. 천사처럼.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얼굴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눈이 크냐 작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눈썹이 있냐 없냐, 머리털이 많이 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천사처럼 보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주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 아주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은혜가 충만하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목사님 명상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막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살쪘어요? 막 부어 보여요. 그러면요, 주일 아침에 되면 긴장이 돼 갖고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나오면 괜히 부어 보일까 봐 아예 먹지도 않고 나와요. 목사님, 이 체형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천사처럼 보여야 되니까.
살찌면 또 그렇게 안 보일까 봐. 왜 이렇게 목사님 눈썹이 없어요?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받아갖고 문신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좀 천사처럼 보이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으로 천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생긴 거와 상관없이, 스데반이 뭐 잘생겼겠습니까? 에서가 뭐 잘생겼겠습니까? 산적처럼 생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보인 것처럼요. 몸이 장애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있으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얼굴 형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잠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한 10초 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한번 연습 좀 해보시죠. 연습. 천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좀 얼굴 모습을 하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2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날입니다. 알고 있죠?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가졌어요. 무슨 기도냐면, 상황이 꼭 스데반의 상황과 비슷해.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신선모독죄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이북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치려고, 모르겠어요. 뭐 말로는 남한은 안 칠 거다 뭐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갖고 있던 무기를 들고 치겠죠. 죽이려고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고 북한 사람도 보고 우리도 보고 다 그럴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비록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얼굴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매스컴 기자들 보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남북 정상을 하는데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놈들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서 악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땅에는 이 이북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표정이 이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정당이 달라서, 자유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 갖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우리 원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의 해결 방법을 햇빛 정책처럼 좋은 거 선물 갖다 주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려고 했던, 군사력을 통해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평화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나 대화 창구를 열어서 대화의 장소로 나오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미군을 뭐 해갖고 뭐 거기에 핵폭탄 기지 뭐 폭파시키자, 전쟁 일어나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죠. 그냥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그 합력하에서 손을 이어서 일단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당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익을 다 떠나서
이 회담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가면을 쓰고 친하게 하는 척하면서 또 뒤에서는 또 뭐 더 핵무기를 더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함으로, 또 남한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남한의 표정들이 천사처럼 보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들이, 전쟁을 알렸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가졌냐면, 하나님, 천사처럼 얼굴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물론 좀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뭐 종교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나갈 때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분이 기도를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기도냐면,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할 때 그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기분 나빠요? 아니, 만약에 감기 몸살 앓고 그 전날에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나가면, 우리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몸이 힘들어져서 쓰러져서 남북 정상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흥생에 오는 설교자도 하나님 모든 환경을 안정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북정상하던 대통령의 그 체력, 건강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셔서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결과, 목적을, 또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평화의 회담으로 더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국민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적 어떤 노선이나 그런 이익을 떠나서요, 우리의 대통령이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남북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긴장하고 어려움을 갖는 것보다, 야, 이제는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일어나면서 투자해도 얼마만큼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한국도 이북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뭐 당장 38선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평양에 가서 집회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개성, 함흥, 신의주에도 부흥 집회를 다닐 수 있는, 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처럼 보이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국민의 마음으로 이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가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 이러한 천사처럼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긍휼, 은혜죠. 은혜, 그것은 용서의 마음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악마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용서의 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다 천사의 얼굴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내놓으시고 증오의 마음을 내놓으시고 이런 국민의 마음으로 이북 땅을 바라보시고, 그리함으로 천사처럼 보이는 이 한국 땅, 또 우리 대통령,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지금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마의 모습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갈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모든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 땅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우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 아버지 참모진들이 아버지 기독교인이 있다면 더 그것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모습 때문에, 국률의 마음 때문에, 이북 땅을 국률하게 마음 때문에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님 제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